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악인들은 다윗으로부터 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서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과 행위를 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아시고 다윗을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편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이런 시편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불신자로부터 우리가 반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위의 불신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지요. 주위의 불신자들로부터 둘러싸였고 반대를 우리가 당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보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다 라는 말은 조사하다 라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사하듯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다 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사하여 보셨고 살펴보았듯이 또 다윗을 경험하여 아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런 신앙인임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우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도 다윗의 마음과 생각 이것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대적을 받고 악인들로부터 둘러싸임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점쟁이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점쟁이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초지경을 캐묻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맞은 것입니다. 참 억울한 일인 것이죠. 악인들로부터 악한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과 실라의 그런 신앙을 닮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착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로부터 대적을 받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2절은 어느 곳에서든지 계셔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스올과 같이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 주십니다. 또 외로운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대적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원수들이 불신자들이 주위에 둘러싸이고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 스데반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불신자들로부터 대적을 받고 외면받고 둘러싸임을 당하며 우리가 반대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잘 아시는 이런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